네, 참 힘들지요. 참 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됨,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7월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숨이 막히고, 폭염, 그리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요.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7월의 한낮처럼 우리도 지치고 곤비하여 있습니다. 자, 이 무더운 계절, 거친 삶의 한복판을 지나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입니다. 한 아기가 울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서러웠는지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엉엉 울고 있는데,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막 달려와서 아가야 왜 울어? 하니까, 자, 보통의 아이라면 내가 왜 울게 되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먼저 꽉 안아주면 그때 얘기할 거야.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왜 울었는지, 누가 널 괴롭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엄마의 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상처 입은 인생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떨리는 가슴으로 다음과 같은 특명을 내리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된 정치적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당장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처방책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되는 처방책은 뭐냐면 위로하라 였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가장 급선무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요. 역시 하나님은 명의이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무릎을 이끌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벅찬 그 음성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들려지는 음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문제보다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새로운 신비로운 방식을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데요. 하나님은 일의 선후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언제나 우리의 짓눌린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었는지, 자,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영적인 간음을 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다시 그걸 묻지 않고 먼저 너희의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들추기보다 죄보다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먼저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야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라, 여기서 이 위로하라,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자, 이 나함은 함께 숨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하라와 함께 숨쉰다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울 때 내 울음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숨을 쉬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함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들어와서 문 걸어 잠그고 울고 있을 때에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해야지. 이런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한숨을 쉬며 눈물 흘려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상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앉아 함께 우시는 아버지이시지요. 내가 숨이 막혀 한숨 쉴 때 하나님도 내 곁에서 함께 숨을 쉬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숨을 쉬어주시는 나함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겠어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전분투해야 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매일 아침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 노후 대책, 갑작스러운 아픔, 건강의 적신호 이런 게 다 우리에게 불안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80대에 이르는 분들은 눈에 띄게 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내 옆에 계시며 나와 함께 깊은 한숨을 쉬어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인생의 거친 벌판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내 사정을 아실까라고 생각하셨겠지요. 또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픔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이 아들이 건강도 잃고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터덜터덜 걸어올 때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그 돈 다 어디다 썼니?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지? 왜 그 모양이 되어 돌아왔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비난의 말보다 훈계의 말보다 먼저 안아준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워진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거친 한숨을 그 자신의 어깨로 받아주는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실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의 안정이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실의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어진 마음과 불안한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지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울다가 오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깊은 한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의 손길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현대인의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은 시련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곤 하지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단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지쳐버린다, 멀어진다 하느냐.
자, 이걸 현대인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도무지 관심이 없어. 내 고통의 길은 하나님 시야에서 숨겨졌고, 내가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송사는 하나님이 귀찮다고 뒤로 제쳐 놓으셨어. 아주 처절한 원망의 모습이지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마치 밤 2시 응급실에서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하고 혼자 보호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 외로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단절감, 영적인 고립감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같이 숨을 쉬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보세요. 함께 계신다는 사실. 어느 대학에서, 심리대학 연구소에서 인간이 고통을 견디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실험을 해보았는데, 차갑고 어두운 방 2개를 만들고 2 부류의 피실험자들을 각각 방으로 들여보내고 그 방 안에서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실험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얼음물에 발을 담근 채 그 시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고, 2번째 방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연구원들이 그 피실험자들에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제가 이제 불을 끄지만 바로 이 문 밖에서 여러분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함께 있을 겁니다. 만약 힘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이 2번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첫 번째 방의 사람들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시간 동안 얼음물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이 확신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소리칠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시험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 이 표현은 마음 위에 다정하게 대화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하는 우리 가슴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을 얹어주시고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다정하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홀로 눈물 흘리던 그 캄캄한 밤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 고통의 때, 그 무거운 노역의 때는 반드시 끝날 것이란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숨쉬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남몰래 고독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며 다정하게 대화하시던 하나님은 커다란 선물, 커다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묵묵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할 때 성경은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인생의 주저앉은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진짜 회복의 열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앙망하면 돼요. 앙망하는 자.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인데요. 자, 앙망한다는 것은 뭐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잘 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가는 실가닥을 꼬우고 꼬아서 이 실가닥을 두껍게 만들어서 튼튼한 밧줄로 하나님과 나를 꽁꽁 묶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밧줄에 꽁꽁 묶는 결단의 뜻이 하나님을 아주 굳세게 바라보는 그 앙망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실가닥만 가지고는 인생의 시련 앞에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바람이 불면 심란해지고, 자녀의 문제가 터지면 가슴이 찢어지고, 질병이 찾아오면 썩은 동아줄처럼 뚝 하고 끊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이 실을 꼬우고 또 까서 두꺼운 밧줄로 만들어 이 밧줄로 하나님과 나를 묶는다는 그런 뜻, 바로 그것이 앙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앙망하면서 나와 하나님을 꽁꽁 묶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거룩한 기대감까지 포함되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깜깜할지라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 기대감을 품고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힘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조금 더 강해진다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새 힘을 얻는 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날씨가 급변하여 폭풍과 몰아치게 되면 작은 새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바웃 틈에 숨고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숨어 들어가지요. 그런데 오직 한 부류의 새, 이 새 중의 새, 왕 중의 새라고 하는 이 독수리만큼은 무섭고 거센 바람이 자기 앞으로 밀려올 때 그 순간 거대한 날개를 탁 펴서 바람을 타고 위로 상승 기류를 만들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불어오는 이 거강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 폭풍 위에 올라가서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아래에서 휘몰아치는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폭풍이 독수리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려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폭풍을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도록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폭풍은 독수리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으로 독수리를 더 높이 하늘로 올려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온 이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높이 세워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되어 찾아온 축복이에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 속에는 축복이 변장되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의 얄팍한 힘과 지혜로 이 무서운 풍랑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내 날개가 부러지고 마침내는 바닥으로 추락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를 타고 그 거센 폭풍 위로 구름 위로 당당히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한숨을 아시고 새 힘을 주시는 가장 완벽한 위로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피곤함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셨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모습을, 말씀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지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지고 가야 할 영혼의 낙심,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완벽한 위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나를 꽁꽁 묶는 앙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숨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혼자 울지 마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울다가 오셨나요? 가족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눈물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내 한숨을 들었다. 나는 내 눈물을 병에 담아 두었다. 이제 내 품으로 오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쏟아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냥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 영혼과 육신의 쉼을 얻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앙망하는 힘을 가지고 남은 인생도 주와 함께 더불어 힘차게 하늘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신앙, 독수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당신 심령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요? 낙심하며 홀로 어둠 속에서 울고 계신 모습은 아닌가요?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내 가슴 위에 자애로운 손을 얹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의 영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홀로 끙끙 앓으며 한숨 쉬던 그 외로운 밤에 내가 내 곁에 앉아 함께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내 품에 안기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지쳐 한숨을 쉬었다 할지라도
연약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버리는 악망의 자리를 결단하십시오. 항상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리하면 날마다 위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새 힘으로 새롭게 우리의 엔진이 교체되어 어떤 폭풍도 믿음의 날개를 타고 저 하늘 높은 끝까지 비상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하늘을 향해 당당히 비상하는 축복의 독수리가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느라 온몸 지치고 영혼이 곤비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의 한숨을 안오라 말씀하시는 이 따스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뼘마디 속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날 외로움과 절망의 골짜기에 주저앉아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새 힘으로 완전히 교체되어 독수리처럼 폭풍 위를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건강의 축복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평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숨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